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10계명, 제5계명 다 잘 아시죠?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63문입니다. 63문을 통해서 제5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63문은 우리에게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답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10계명을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살펴봤습니다.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10계명서부터 4계명까지의 강령, 핵심, 줄거리가 뭐냐? 그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는데 의무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사랑한다는 말을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가 좀 표현하기가 좀 쑥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자꾸만 하면은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자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쑥스럽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 말을 자주 반복하다 보면은 그 말 때문에 내 몸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반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서부터는 인간과의 관계를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의무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5계명은 이제 앞에다 놓기도 하고 뒤에다 놓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사람에 대한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범죄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시간인데 그 사람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죠. 첫 시간인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시브리어죠. 시브리어로 카벳입니다. 카벳. 경히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는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할아버지는 공경하나요? 안 하나요? 할아버지, 저는 제가 이제 부모님 산소에 가고 부모님 산소 옆에 조부모님 산소가 계신데 그 조부모님 산소에 갈 때마다 늘 제가 참 염치가 없어지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할머니를 추억합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사랑을 주셨는데 제가 그냥 할머니를 나를 너무 이뻐하니까 나는 또 할머니를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한 것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할머니에게 참 늘 죄송한 마음으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늘 산소에 갈 때마다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잘못했던 게 생각이 나곤 했습니다. 어쨌든 부모를 공경하라는 데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포함된다.
우리 시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봤지만은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에는 잘하면은 고손까지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20살까지 살 거니까. 네? 80에도 증손주도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80인데도 네. 네. 손이 귀해요, 요즘.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얘기가 옆으로 새 나가는데 우리 아들이 제 아들한테 그러니까 제 손자한테 늘 얘기한답니다. 야, 영준인데 이름이 영준아, 할아버지가 120살이 되면은 아빠가 90살이야. 너는 이제 60 좀 넘겠지? 그러면은 우리 3대가 잘하면은 요양원에도 있을 수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5계명은 사람에 대한 의무의 첫 번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 보호되는 것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에는 꽁 먹고 알 먹고라는 속담이 있어요. 꽁 어미도 잡아먹고 꽁 알도 먹는 것이 아주 알짜배기다. 그렇게 우리 조상들로부터 속담이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야, 꽁 어미도 먹고 꽁 새끼도 먹고 그거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욕심 거 다 잡지 말고 알은 취해도 좋으니까 새끼는 잡아도 좋은데 어미는 날려보내라. 아니 어미를 잡고 새끼를 놔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미는 보내고 새끼를 잡아도 되고 알을 먹어도 된다. 그러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구약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율법을 주셨을까?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가 날짐승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새끼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그 자기 날개로 어미의 날개로 새끼를 품고 있고 알을 품고 있을 때 그것을 보거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라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어미새의 마음을 귀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것은 잘 보호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비록 짐승일지라도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것은 고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피조 세계가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뜻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다스릴 때 그것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생명이 존귀하게 이어져 가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할 것이다라고 하는 큰 약속을 거기다가 붙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짐승의 새끼를 보호한다 하는 그런 뜻보다는 사람 사이에서 그렇게 생명을 아끼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 부모의 사랑을 인정해 주는데 더욱 큰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새끼를 보호하는 것, 자식을 보호하는 것, 그것을 특별히
특별히 인정해 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낳으시고 기르시는 부모의 사랑과 정성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정성 없이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요, 한 사람의 그 성인으로서 사람의 구실을 하려면은 그것이 다 부모의 사랑으로, 그 정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부모의 그런 사랑을 받지 않고 혼자 그렇게 사랑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는가 하는 것을 꼭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잘 받고 자랐느냐, 잘 받지 못하고 자랐느냐, 거기에서 그 사람의 인성의 기본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란 것처럼 얘기해요. 나는 뭐 그냥 조실부모하고 나 혼자 자라났다. 뭐 내가 뭐 소년 가장이 돼 가지고 동생들을 살펴야 됐다.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나 스스로 혼자서 내가 됐다 하는 경우는 세상에 그렇게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니라 없었다 할지라도 이웃이 있고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생명으로 태어나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는 부모님의 사랑이 헌신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양주동 작사 가곡 어머니 마음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매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 그릇들 쌓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어디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우리 부모님들이 자신의 체면, 자존심, 추위, 배고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나아 보면은 부모가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본능적인 사랑을 주셔가지고 부모를 통해서 낳고 기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낳고 기르고 보호하기를 평생을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은 나이가 아무리 많은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부모도 자식이 어디 나갈 때는 얘야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길 건널 때 뭐 조심해라 이렇게 자녀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교육을 주는 것입니다. 평생을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보호하려는 것이 본능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람을 세상에 내실 때 그 생명을 낳게 하고 기르시고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느냐? 바로 부모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사랑을 귀하게 여겨서 가지고 우리 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서도 이 계명을 되풀이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십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의 12절에서 제5계명을 주셨는데 에베소서 6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상전과 또 그 종의 관계, 뭐 여러 인간 관계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1절에서 3절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틀리는 부분이 있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이 틀립니다. 주 안에서. 먼저 순종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티마인데 티마는 티마오의 동사형입니다. 그래서 명령이죠. 명령형이죠. 동사의 명령형. 그렇죠. 이제 그런데 티마는 공경하다, 존경하다, 가치를 두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은 부모를 공경하는데 가치를 둔다고 하면은 당연히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로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정판의 성경에는 이는이라고 했어요. 이는이라고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로써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왜 말씀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을 했느냐, 이 명령을 지키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너에게 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아주 복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땅에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과제를 하나 줬는데 그 과제가 뭐냐 하면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라는 말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계명을 가르칠 때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나 자녀는 다 주님 밖에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모세를 따라 나올 때 내가 여호와께 순종하겠다고 따라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모세가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오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여호와께 순종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애굽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 때,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 때도 양을 잡아서 각 집에 인방에 바르라고 했을 때 안 바른 사람은 그 집에 장자가 죽는 거죠. 짐승도 죽고. 그런데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양을 잡아서 인방에 바르고 그랬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았고 또 모세를 따라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마른 땅으로 건너가지고 광야에 나오고 약속의 땅까지 간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다 내 소유지만은 이 백성은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 내 소유로 내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됐고 제사장 나라가 됐습니다. 주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너희가 네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려는 거예요. 부모 자신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붙였어요. 벽에도 붙이고 천장에도 붙이고 대문에도 붙이고 옷깃에도 붙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이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설선수범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구약시대 자녀들은 다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 교훈을 받고 자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배우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딴 세상 가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죠. 아주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옆집 사람이든 앞집 사람이든 이 동네 사람이나 저 동네 사람이나 전부 다 부모는 집에다가 말씀을 여기저기다 붙여놓고 옷에다도 붙이고 그래 그 말씀을 읽고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늘 가르치고 그것이 공식화되어 습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됐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됐어요. 사마리아 땅까지는 그래도 주 안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벗어나면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은 가정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터키를 거쳐서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까지 가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세대주가 먼저 믿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부녀자가 먼저 믿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이 먼저 믿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모가 먼저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영향을 받을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전에는.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스럽게 때 되면은 교회 학교 가고 중등부 가고 고등부 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까지는 그게 우리 집은 자동적으로 돼요.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니까 어떤 날 손주가 교회를 안 가는 날이 있어요. 왜 안 갔냐 물어보니까 학원에서 뭐 특강을 한대나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것보다 학원 특강이 우선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안수 집사거든요.
안수 집사가 자기 애들을 그렇게 주일날 학원에서 특강한다고 학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뭐 안수 집사도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집은 더 하겠죠. 제가 주일학교 교사도 해보고 뭐 주일학교 부장도 오래 해봤는데 보면은 뭐 태권도 학원 뭐 심사 가고 그러는 게 그때는 주 5일제가 아니었으니까 다 주일날 해요. 그래서 다 주일날 빠지는 거예요. 학원에서 어디 놀러 가는 것도 다 주일날 해요. 주일날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사람이 태어났으면은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돼야 되는데 영광스럽게 되는 첫 번째가 좋은 학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학교 졸업해 가지고 또 좋은 직장 구하고 그것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데 훌륭한 부모라고 동네에서 그래도 소리를 들으려면은 교회를 잘 보낸 사람을 훌륭한 부모라고 안 그래요. 아들이 그 집 애들이 스카이를 들어갔으면은 훌륭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인생의 바른 길을 가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여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제일 첫날 제1번을 우리가 공부했듯이 사람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존재 이유예요.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어떤 피조물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 원칙이 지켜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은요.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가 제일 교회를 늦게 갔어요. 그 아버지는 이제 평일은 직장을 다니니까 주일날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일날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고 일을 시켜요. 그래서 상당히 골치 아팠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지혜를 내 가지고 새벽같이 일어나 가지고 아버지가 그 어제 얘기한 어디 풀 메고 뭐 밭에 어디 뭐 하고 그러는 거를 일찍 일어나서 그걸 빨리 하고 교회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마찰 없이 했었는데 어쨌든 그 아버지의 의견, 부모의 의견과 하나님의 뜻이 틀리는 게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고 또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웃 사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상위 군인들이 무척 많이 다녔거든요. 6.25 전쟁에서 다친 분들이 그때는 복지가 없으니까 막 구걸하 다녔잖아요. 그리고 막 또 피차 먹을 게 없으니까 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줄 거가 없는데 상위군이라고 와서 땡깡 부리고 막 대문 같은 게 다 부시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냥 화가 나니까 그 상위군을 갖다가 집어가지고 저 개울에다 갖다 집어 던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부모님의 뜻이 틀릴 때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누구의 뜻을 따라야죠? 쉽지는 않습니다.
쉽진 않은데 그것이 대의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할아버지한테서 교육을 받는데 이제 족보 교육을 받잖아요. 족보 교육을 이제 받는데 우리는 뭐 시조가 누구고 중시조가 이제 잘 아시는 김유신 장군이 우리 중시조예요. 그래서 이제 김유신 장군을 얘기하면은 이제 화랑도가 나오고 화랑 5개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화랑 5개를 배우고 화랑 5개를 배우다 보니까 또 상강오륜도 배우고 초등학교 때 할아버지 앞에서 그런 거 다 배웠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 하면은 나라에 충성하는 것과 부모에 효도하는 것이 서로 상충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할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충효가 쌍존치 못할 때는 충을 따라야 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과 부모님의 뜻이 상충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가르칠 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중요한 도리가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리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는데 지혜 중에 가장 기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예요. 그런데 사람 중에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미련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무슨 뜻이냐? 우리는 좀 영리하지 못하다, IQ가 좀 떨어진다 하면은 미련하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하다는 뜻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짐승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예요. 그래서 사람 중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미련한 것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8절에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이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너희는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 대신에 고르반 했다고 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 이런 가르침이 나오죠. 기억나시죠?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관습이 있었냐 하면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데 부모를 공경하기가 싫은 거예요. 부모님 공경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이 돈을 부모님 공경하는데 안 쓰고 이것은 하나님에게 드렸다, 고르반했다, 그러면은 그냥 그 사회가 관념적으로 그래 그러면 됐어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엄히 꾸짖고 계시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드리는 것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에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될 때 써야 될 것을 하나님에게 드렸다고 고르반했다고 그 파렴치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부모님에게 우리 부모님이 젊어서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내가 호의호식 시켜드려야지. 아버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방석에다 앉혀놓고 그냥 맨날 기름진 거 갖다가 삼시세끼 해드리면 그 어머니가 어떻게 될까요? 그거 큰 문제가 되겠죠. 부모를 공경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일할 만 하시면은 일하시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노인들이 부모님들이 약해졌을 때 노약한 부모님을 모실 때 부모님이 편하도록 하는 것이 참된 효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 잘 공양하고 자녀들을 잘 교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